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 공동체인 교회가 어떤 기능이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체성의 문제이고 존재의 의미를 함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은 초대교회의 예수 공동체가 어떠했는지를 아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수 공동체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기능을 했었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초대교회의 이 예수 공동체가 어떠했는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 때에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나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과 정체성을 또 기능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방향성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되고 그런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이런 축복의 은총이 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시작되면서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형성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굉장한 부흥을 이룹니다. 그러나 그와 또 반대로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는 순교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흩어지면서 교회가 무기력에 빠질 줄 알았지만은 그 흩어진 무리들은 여전히 복음의 증인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금식했으며 그들은 핍박 속에서도 그렇게 핍박받는 신분이 된 것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성령의 음성에 따라 그들은 순종했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삶의 모습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러 곳에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21세기 현대교회가 초대교회의 그런 교회의 모습을 추적해서 그 초대교회의 교회 모습이 어떠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초대교회 공동체와 현대 예수 공동체가 큰 차이가 없다면 현대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현대교회가 초대교회의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보고 그 모습을 분석하고 초대교회가 이러했구나라고 그렇게 인지하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간다는 것은 현대교회가 생명을 얻는 아주 소중한 그러한 방향성이기 때문에 정말 이 초대교회를 알아가고 초대교회를 들여다보고 거기서 도전받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1517년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교회 문에 95개의 조항의 반반문을 써서 캐톨릭을 향하여 소리를 쳤을 때에 엄청난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기점으로 해서 개혁이라고 하는 거대한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이 개혁 사건은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루터의 이 외침이 이 반박문을 붙이고 외쳤던 그 개혁의 목소리가 중세를 끝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중세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종교 공동체가 나타났는데 바로 그게 개신교입니다. 개신교가 나타나면서 교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개혁자들이 외쳤던 말은 개혁하자라고가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신앙을 개혁하자 이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구호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였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한번 해볼까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예, 종교개혁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신앙생활을 개혁하자가 아니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였어요. 그렇다면 현대교회도 끊임없이 개혁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했을 때에 교회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그러한 자세는 초대교회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교회가 가장 바른 모습임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인식이 살아나서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 영성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초대교회처럼 강하게 나타나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안디옥은 성경에서 두 곳이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리아 지역에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지역에 안디옥이 있어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둘이 나옵니다. 오늘은 수리아 지역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의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흩어지면서 이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쪽에 예수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데 거기서 있었던 이야기를 본문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을 설명을 해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바나바와 니게르를 아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 바로 그들이다. 몇 명의 선지자와 교사들을 얘기해요. 즉 다시 말하면 그때 이 안디옥 교회 리더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이 안디옥에 모여서 주를 섬길 때에 그냥 섬긴 게 아니라 그들이 금식하며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성령이 말씀하세요. 이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음성이 뭐였냐면은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 복음 증거를 위해서 두 사람을 보내라.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안수해서 파송을 합니다. 선교사로 복음 증거를 위해서 파송을 합니다. 이 바나바와 이 바울, 오늘 본문엔 사울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 지중해 안쪽에 있는 섬으로 들어갑니다.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들어가서 살라미에 이르러서 거기서 바보에 가서 거기서 바예수라고 하는 이 무당을 만납니다. 점장이를 만납니다. 그의 이름은 또 엘루마라고도 하죠. 거기서 서기오 바울 총독을 만나고 그를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지만은 이 엘루마가 그걸 절대적으로 막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이 이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은 이 엘루마라고 하는 바예수라고도 하는 이 무당이 막는 바람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치인들은 이 점치는 사람들하고 아주 친숙합니다. 그냥 어떤 정치력으로 정치하는 게 아니라 점쟁이 말을 듣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엘루마라고 하는 이 점쟁이를 아주 측근에 두고 있었는데 이 엘루마가 바나바와 바울이 서기오 바울, 즉 당시의 총독의 마음을 뺏어갈까봐 철저하게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 엘루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너희 악한 놈아 정말 불의의 병기구나. 너 눈이 보지 못할 거야. 그럼 갑자기 눈에 안개가 끼면서 길을 인도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걸 누가 봤냐면 당시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봅니다. 그리고 놀라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 예수 공동체였던 안디옥 교회의 실상을 우리가 보고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면서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받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첫 번째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의 실상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될 것은 코이노니아 공동체에 대한 도전이에요. 따라합시다.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 목사님 코이노니아가 뭐죠?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우리 성경 공부하는 분들은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1절에서 3절이 그 코이노니아의 아주 초대교회 코이노니아의 정확한 모습을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본문이 코이노니아 공동체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아주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코이노니아가 뭐죠?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아마 이미 알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오늘 이 1절에서 3절이 그걸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먼저 코이노니아를 설명하기 전에 이 본문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보고 이게 왜 코이노니아 공동체의 모습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지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에서 특이한 교사들의 이름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그 당시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요 교사요, 즉 다시 말하면 리더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들이 어떠한 구성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참 좀 독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미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먼저 나오는 이름이 특이한 이름이 있습니다. 니게르라는 시므온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니게르, 니그로 이것은 검다라는 의미예요. 니게르, 이 검다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소위 흑인들을 뭐라고 그러죠? 옛날에 이게 참 이렇게 설교하면 나중에 이제 고발됩니다. 인종차별주의라고 잘하고 그냥 우리가 서로 웃고 지나갑시다. 그렇게 깜둥이라고 불렀듯이 그 당시에도 그랬던 거예요. 리게르라 하는 별명이 리게르예요. 야 검둥이. 그런데 시므온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인종적으로 흑인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특이한 사람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렇게 나와요. 마나엔. 근데 이 마나엔이 누구냐면 헤롯의 젖동생이래요. 다시 말하면 젖이 없거나 젖이 부족해서 어떤 대리모를 통해서 젖을 동양해서 키우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당시에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같은 젖을 먹고 큰 젖동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무나에게 그런 일을 시키지 않고 왕족에게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마나에는 왕족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 안디옥 교회 공동체 리더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울이 나옵니다. 우리에겐 바울이라고 흔히 말하죠. 바울은 누구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율법학자고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에 바나바도 있고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는데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인종이나 신분의 벽이 없이 그들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교회 공동체, 예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코이노니아의 한 축에 해당하는 성도 간의 관계를 아주 잘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는 성도와 성도 간의 친근한 관계를 함축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인종이나 어떤 신분의 고하를 떠나서 공동체가 아주 연합적인 그런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 1절과 3절의 그 리더들의 신분과 이름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또 하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하는 공동체였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성령의 지시에 따라 순종했어요.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했을 때 그들이 따로 세워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안수해서 파송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만 친근하고 그들과의 관계가 아주 연합된 이런 모습만 보인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주 친근하고 아주 연합된 모습들을 아주 잘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근하고 성도와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상태를 코이노니아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즉 성도 간에 아주 연합이 잘 되고 친근하고 또 그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친밀하고 영적으로 깊은 은혜의 삶을 사는 이런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였음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코이노니아는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이 코이노니아는 원래 코이노스에서 나온 그러한 명사형입니다. 코이노스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런데 이 코이노스라는 말은 공동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이 단체의 개념을 갖고 있는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스나 코이노니아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코이논이라고 하는 계열의 어휘를 두루 봐야 돼요. 코이논에다가 끝에 또 붙는 어미 변화가 있는데 이 코이논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되는 이런 용어의 범주들, 계열 어휘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처음부터 성경에는 코이논이라고 하는 단어는 쓰여지진 않아요. 코이노니아가 쓰여지지만 그래서 코이논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코이논은 당시 사회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면은 이것이 성경 속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코이논 계열의 이 의미가 이 코이논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함께 법적 관계에서 연합을 의미해요. 쉽게 말하면 어떤 사업상 기업을 같이 운영하는 이러한 관계를 말할 때 코이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업을 같이 공유하고 물건을 공유하고 그런 모습으로 가장 다양한 관계를 포괄하는 용어를 쓸 때 이 코이논이라는 말을 씁니다. 거기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어미 변화가 생겨서 코이노니아로 씁니다. 근데 이것이 그런 것으로만 단지 딱 쓰여지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관계를 설명하는 용어로 쓰여질 때 이걸 결혼과 연결시켜요. 즉 그 파트너십을 이야기하거든요. 파트너십.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운 파트너십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이 코이논이라는 계열 용어를 쓰는데 이때 그 의미 속에 결혼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그 공용으로 소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결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어로 쓰여지는 단어가 코이논인데 여기서 어미 변화를 가져오면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종교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이제 성경 밖의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 밖에서 종교적으로는 이 코이논은 무슨 의미를 또 함축하고 있냐면 어떤 음식을 먹고 마실 때에 그 음식을 먹고 마시는 과정 속에서 영적인 어떤 힘이 내재적으로 들어오는 이런 용어로도 쓰여지는 성향의 어휘입니다. 그런데 이런 용어를 초대교회 공동체가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근데 이것을 번역을 하기를 교제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펠로우십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교제라고 생각한다면 성도 간에 그냥 함께 삶을 나누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은 사실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 코이노니아의 의미를 통해서 코이노니아를 보면은 이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것을 쓰면서 코이노니아를 쓰면서 교제라고 말했고 참회함이라고 설명을 했고 사귐이라고 말했고 섬김이라고 말했고 연보에도 이 말을 썼고 나누어주는 그런 일에도 썼고 교통함 이런 일에도 이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은 단순하게 사람과의 관계 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친근함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친근함인데 그것이 파트너십, 가장 친근한 그리고 가장 광범위한 의미의 관계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 코이노니아인데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런 코이노니아를 잘 형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친근했고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친근한 관계, 섬김의 관계를 잘 이루었다. 그래서 신분과 인종을 뛰어넘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어렵지 않았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고 순종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 코이노니아는 이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는 아주 탁월한 영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런 영성이 살아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는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영적으로 영성을 바로 지켜낼 뿐만 아니라 또한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영적으로 바로 세워져서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는 이런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교회는요 성장도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좀 성장합시다. 아멘 하시는 분은 뭐 하자는 거예요? 성장. 나는 목사님 아무리 목사님이 그래도 나는 성장이 싫어요. 우리끼리 그냥 좋게 지내는 게 낫지 뭐 더 늘어나면 복잡하잖아요. 성장 싫어요. 그럼 손 들어봐요. 여러분 좀 성장합시다. 아멘. 예, 올해 좀 성장합시다. 성장해야 돼요. 근데 진짜요 이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교회 회복이에요. 교회 성장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교회 회복이에요. 근데 이 교회 회복은 뭘 의미하냐면 코이노니아의 회복이에요. 이거 알아야 돼요. 코이노니아의 회복이에요. 코이노니아가 회복되지 않으면 성장은 뜬구름 잡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국교회 상황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신천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가 그게 3단인지 4단인지 2단인지 잘 모릅니다. 국가에서 통계를 낼 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가 기독교인 속에 포함이 돼요. 놀랍죠? 여러분 신천지나 구원파나 하나님의 교회나 통계를 낼 때 기독교인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통계를 내요. 그렇게 된다면 교회의 정체성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 쉬운 말로 죽도 밥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례교회 공동체는 코이노니아의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코이노니아의 정체성이 분명하고 한국교회가 그런 은혜의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상홍 교회요. 여러분 신천지는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신천지는 이만희 교회예요. 그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자기가 구세주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가서 그것이 기독교 속에 포함된다고 왔다 갔다 한다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의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성장도 중요하지만 회복이 중요하고 성장이 회복 없이 성장을 이룬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바로 초대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바로 교회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그 회복의 모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바로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회복이 된다면 성장은 부흥은 아주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탁을 드립니다. 코이노니아를 우리가 이뤄냅시다. 여러분 코이노니아가 교회 형성되면은요 교회가 그냥 자연스럽게 부흥이 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을 합쳐서 복음을 위해서 확 불이 붙으면 교회가 확 성장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올해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코이노니아가 좀 선명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좀 코이노니아가 회복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그런 도전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친근하고 또한 성도 간에 정말 사랑으로 친근해서 코이노니아를 온전히 이루어 회복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친근하게 지내는 것보다 뭐가 더 친근하죠? 우리 이호일 집사님 제 앞자리에 지난주에 안 나오셨는데 뭐하고 더 친근하세요? 하나님과 친근해요? 또 하나님보다 더 친근한 게 없나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 간에 친근한데 정말 맞습니까? 여러분 서로 옆 얼굴 보세요. 우리 친근한가요? 아이고, 얼굴만 봐도 목사님 소름이 쫙 이런 건 아니에요? 앞에서 웃고 뒤에 가서 짜식 말이야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큰 교회는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이렇게 접촉사고 나서 한참 싸우다 보니까 교회 얘기가 나왔는데 보니까 같은 교회 다니더래요. 뭐 그렇게 된다면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뻔히 다 알잖아요. 이렇게 쳐다보고 집사님이 누구시더라 이런 분 있습니까?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친근한 관계인데 정말 친근함이 있나요? 사랑으로 섬김이 있나요?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정말 모든 벽을 허물고 예수 공동체로 하나됨의 연합을 경험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영성으로 다시 한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과 친근하지 말고 돈과 친근하고 명예나 권세와 친근하고 인기에 친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근하고 성도와 친근한 이런 코이노니아를 만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절 3절을 보시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파송하는 공동체였어요. 즉 그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성령께서 두 사람을 구별해서 파송해라.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라.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성령의 음성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이 본문 속에서 확인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기능은요, 파송하는 기능입니다. 뭘 위해서 파송하나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파송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기능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이걸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 교회의 기능에 있어서 안디옥 교회를 좀 닮았으면 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가서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영혼들을 복음으로 구원해내는 이런 역할과 기능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린다면 교회는 기능의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영혼구령의 그 간절함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그 영혼구령을 잃어버린 교회는 그 존재의 의미를 확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24년도 추수감사절에 저와 여러분이 힘써서 영혼을 추수하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내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유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의 기능 중에 복음의 증인의 삶의 열정을 더욱더 뜨겁게 가져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여러분, 공간복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는 동일하게 그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다 공통적으로 기록해놨어요. 표현은 조금씩 달라요. 오히려 다른 것이 더 유익하죠. 우리에게 어떻게 주님이 그런 소망을 다방면으로 다양하게 표현했는가. 여러분, 마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말해요. 마가는 뭐라고 기록했죠?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누가는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교회가, 주의 제자가 예수님의 유언을 무시한다면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나는 복 있는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적어도 여러분에게서 가장 중요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증거의 삶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진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예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의 증인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살아있고 올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생명을 후령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서 귀한 교회가 새 생명들로 가득 채워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그 주를 섬겨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주를 섬겨 뭘 할 때? 금식할 때.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띠리릭 했어요. 근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도 금식 해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제 배를 보더니. 예. 그래서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았지? 이번 주일날 설교가 그건데 어제 그랬어요. 둘이 금식하며 주를 섬겼대요. 제가 왜 이게 띠리릭 했냐면,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예전에는 30년 전, 아니 그 이전에는 목사님들이 영혼 구령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을 밥 먹듯이 했어요. 3일 금식은 그냥 심심하면 3일 금식했어요. 조금 뜨거워지면 5일 금식하고, 압력밥솥 딸랑딸랑 하듯이 딸랑딸랑 울리기 시작하면 더 긴 시간을 금식하면서 목사님들이 영혼 구령을 애썼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요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영혼 구령을 위해서 목사님 저 지금 금식합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목사님을 본 적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요즘에 하도 잘 먹으니까 한두 끼 굶어가도 표도 안 나는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3일, 5일 이렇게 금식하면서 정말 영혼을 구령하려고 금식한다라고 한다면 알 수가 있을 텐데 들은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제 기억 속에 저희 어머니가 가끔 일주일씩 금식을 해요. 권사님인데 젊었을 때 예전에. 지금은 이제 제가 10월 9일 날 요양원에 갔더니 저를 못 알아보세요. 제 아내도 못 알아보고 조금 지나니까 이제 알아보시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면 예수는 누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예수님만 잊지 않으면 되죠. 어머니께서 평신도인데 일주일씩 금식하신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나아가나요? 안디옥 교회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교회를 섬길 때 금식했대요. 리더들이. 여러분,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은 집사님들까지는 좀 봐주더라도 금식하셔야 되잖아요. 안 할 분 손 들어봐요. 목사님, 그래도 나는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는데 뭐 해야 되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한 끼라도 금식하세요. 이번 추수감사절에 영혼 구력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이 그래요. 곡기를 끊었다라고 말해요. 너무 열받으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려고 곡기를 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곡기를 끊을 정도의 결심이 얼마나 처절할까요? 얼마나 삶이 원통하고 분하고 속상하면 내가 죽을 거야 하고 곡기를 끊을까요?
나이 드신 분들이. 금식은 그런 거예요.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 열망이에요. 간절함이에요. 이런 걸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걸 잃어버렸고 우리 교회도 잃어버렸고 저도 그래요.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영혼 구령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며 곡기를 끊을 수 있는 집중력을 좀 드러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회복되어야 돼요. 초대교회 금식하는 교회였어요. 오늘날 현대교회는 먹기를 탐하는 교회 같아요. 그래서 목사를 먹사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회복돼야 돼요.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재설정해야 돼요. 우리 사모님 중에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음식 좀 남으니까 목사님들 다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배불러서 못 먹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집은 먹고 부대끼자가 가훈이래요. 우스갯소리로. 그런데 여러분, 먹고 부대끼지 말고 굶고 복음 증거해서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가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 얘기가 나와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믿음으로 다 제압한 다음에 이제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7번 시종에게 가서 뭐가 보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나중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다니까 가자, 이제 곧 비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엘리야의 기도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놨어요. 그 기도의 모습은 이래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얼굴을 엎드려 무릎 사이에 넣었대요. 제가 이 본문을 언제 깨달았냐면 전에는 몰랐어요. 장기 금식을 하고 앉으니까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정도가 되려면 적어도 20일 이상 금식을 해야 돼요. 20일 이상 금식을 하면은 무릎 사이에 얼굴이 들어가요. 지금 이 중에는 우리 교회에서 누구도 안 들어갈 거예요. 제 아내는 혹시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요즘에 못 먹어가지고. 제 아내는 먹어야 되겠는데, 먹어야 살겠는데 저한테 늘 그래, 배가 안 받쳐준다고. 들어가는 분이 있습니까? 무릎 사이에 얼굴이 들어갈 정도면 배가죽이, 등가죽이 붙은 거예요. 아니, 못 먹어서 그럴 수 있지만 그가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금식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를 섬길 때에 좀 금식하며 정말로 열정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확인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 내용 속에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2절을 보세요. 성령이 이르시되,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2절, 4절, 9절에서 성령의 역사가 확인돼요. 이는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구절치들입니다. 저는 이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했던 사실을 좀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자. 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여전히 그 성령 충만을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이 안디옥 교회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명령을 순종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충만해서 마귀들 점쟁이 엘루마를 책망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인 안디옥 교회가 드러낸 모습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이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제 한국 교회가 진짜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은요, 한국 교회. 왜냐하면 한국
한국인이 갖고 있는 이 기질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한국인은요 1등만 뭐예요? 알아줘요. 우리나라는 올림픽에 가서 은메달 따면 인터뷰할 때 나와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죄송합니다 은메달 따서 이러는 그 뇌구조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은메달 동메달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1등만 알아줘요. 그렇죠? 그래서 세계 1등 국가가 되는 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DNA상으로 1등을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외국에서 분석을 할 때 아주 초접전의 경쟁 사회라고 그렇게 분석을 해요. 그런 모습이 넷플릭스에서 방영됐던 오징어 게임, 최근에 흑백 요리사 이런 데서도 아주 예리한 그런 그 경쟁을 유도합니다. 근데 세계 평론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런 걸 한국이 만들면 이렇게 실감나게 만드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아무 민족이나 못하는 거예요. 경쟁에 특화되어 있는 민족인 한민족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청황색말을 찾으라고 그거 찾으면 상금을 엄청나게 주겠다 그랬더니 영국 사람들은 총을 들고 아프리카로 뛰어가더래요. 일본 사람들은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로 하나씩 그 말에다가 털을 심더래요. 불란사에 갔더니 물들이고 있더래요. 그랬더니 중국에 갔더니 그게 진짜요 가짜요 그러더래요. 한국은 누가 1등 하나 보자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 정도로 경쟁이 일상화되어 있는 민족성이에요. 이제는 1등 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인구 감소 1등이에요. 이혼율 1등이에요. 자살률 1등이에요. 우리 민족은 특이한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이한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한국인의 탄생을 썼던 홍대선 씨가 뭐라고 하냐면 한국 사람들이 좀 특이하대요. 그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전 국민이 태몽을 꾼대요. 태몽은 아무나 꾸는 게 아니죠. 태몽은 누가 꾸죠? 예. 소위 얘기해서 점쟁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태몽을 꿉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다 태몽 꾼대요. 그래서 특이한 민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의 삶 그 너머를 굉장히 해박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기질을 갖고 있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 우리는 재료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뭐로 만들죠? 우리는 음식을 재료로 만들지 않고 뭘로 만들어요? 정성으로 만들어요. 정성. 그래서 정성이 부족하면 뭐가 설어요? 호박떡이 서는 거예요. 정성.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뭘로 만들죠? 손맛으로 만들어요. 손맛. 이걸 뭘로 설명해요? 손맛. 우리 김경희 권사 손맛 좋잖아요. 똑같은 자료를 줬는데 누구는 근데 넣는 것도 외국 사람들은 막 계량으로 다 해가지고 탁탁탁탁 집어넣어요. 우리는 쭉쭉 붓고 쑥쑥쑥쑥 만들어 놓으면 진짜 맛있어요. 감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 넣으면 맛은 간도 맞고 이건 정말 이게 뭘까요? 여러분, 월남전에서 한국군이 싸울 때 미국인들이 한국군을 보고 놀란 거예요. 너무 잘 싸운다. 그런데 잔인하더라. 한국인은 잘 나가면 정말 멋쟁인데 잘못 나가면 진짜 이상한 짓거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또라이들이 너무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한국인들에게 있어요. 이 중에도 또라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웬만큼 또라이 돼가지고 또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웬만큼 또라이 돼가지고는 병원도 안 가요. 외국에서는 벌써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감옥대 그 감방 들어가가지고 지금 의사 치료받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멀쩡하게 돌아다녀요. 네. 또라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요? 기질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는요, 예수도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 40명이 내가 예수다 그랬어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한국인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어쩌면 전 국민이 무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인이 성령 충만해야만이 바르게 갈 수 있지, 자칫 잘못하면 잔인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게 내면 속에 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 속에 살았던 이 공동체를 통해 오늘 한국교회, 또 우리 복 있는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대한민국이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멋지게 선진국의 바늘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어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노벨 평화상도 샀잖아요. 저는 우리 민족의 예술성은 탁월하다고 봐요. 제가 이제 김소월의 진달래꽃에 사뿐히 지뢰밟고, 여러분, 번역의 문제지 표현의 문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사뿐히 지뢰밟고를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해야 돼요. 한국말로 그냥 써놔야 돼요. 그런데 모든 시어들이 다 그래요. 한국말로 표현한 시어들은 거의 다 번역이 거의 불가능할, 이번에 노벨 문학상도 번역을 너무 잘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 정도 레벨의 작가들은 부지기수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좀 특이합니다. 이제는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면 사고 칠 수도 있어요. 그런 모습이 북한에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성령의 입김이라도 받았지만 북한은 성령의 입김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고 치고 있잖아요. 세계에서 유일한 민족이에요. 저 북한에. 저 특이하잖아요. 3대째 저렇게 내려오는 나라가 없어요. 그냥 막 잡아 죽여요. 애들이 그냥 이상한 음악 들었다고 그냥 30명씩 공개 처형하는 나라예요. 이런 잔인성이 한국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안 그렇다고 말하지 마세요. 같은 민족이에요. 문제는 뭐냐? 악령에게 붙들려 있느냐, 성령에게 붙들려 있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이런 당위성이 우리에게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감동 속에, 성령의 능력 속에,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괴짜들이 많아요. 보세요. 이제 조만간에 엄청난 괴짜들이 나올 겁니다. 이 중에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안디옥교의 코이노니아를 좀 배웠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친근함, 섬김, 서로에게 정말 의지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이런 모습, 더 나아가서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예수 앞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정말 그러기 위해서 금식하며 영혼을 살려내려는 이런 뜨거움을 가졌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좀 더 1등 국가의 모습을, 그늘이 없는, 그림자가 없는 1등 국가의 모습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다시 한번 투영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초대교회의 영성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므로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온전히 이루고 전도의 열정을 뜨겁게 불사르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의 영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